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찬양소리, 젊은이들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들을 성림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더해 갈수록 부흥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세대보다도 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세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라보고 비전으로 공유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성 있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충성되게 세워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전심으로 주를 향한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신다.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른 것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를 믿어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신앙생활이 좀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증거는 뭐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좀 철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과 고백이 뭐냐?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인생이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구나.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철들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런 것은 몰라.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면 되는 줄로 알고.
교회에서는 한 발은 하나님, 또 한 발은 세상, 자기 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지를 못하겠죠.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하면 꼭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이지만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일 수는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고백하기를 신전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방만해지거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것,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위기로 알았습니다. 삶은 평안해요. 누가 무슨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소한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별 탈이 없어 먹고 사는데 근데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떻게? 점점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컬컬해. 하나님과의 이 교통, 하늘문이 열리는 교통과 그 은혜 주심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살면 좋을 텐데 그것은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 있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것을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능력을 만날 수밖에 없죠. 거대한 종교 집단, 사단의 집단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능력 베풀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응답이 안 됐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타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고 간구하면 응답도 해주지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사야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 보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오냐 내 새끼, 오냐 내 새끼,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어떤 사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그곳,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주님의 영은, 주님의 영, 주님 자체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삼위일체의 신비에 의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죠.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이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나 성령님이 계실 때나 똑같아요. 역사도 똑같고 은혜도 똑같고 단지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질 않죠. 제한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팔레스틴 가운데서도 주로 3분의 2의 사역을 어디서 하셨느냐?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유다에서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나 그 호수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약적 예배와 구약적 예배의 차이점은 뭔가? 우리 이것을 알고 예배를 해야 하겠죠.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명령했으니 먼 거리 살아도 외국에 살아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1년에 3차례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가까이 살려고 많이 노력했겠죠. 그래서 성전 가까이 살려고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도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언제나 회당도 짓고 기도도 하고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찬양 경배 드리며 예배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날이 여러분 죽을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재물 중심이었죠.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재물 가져와요. 재물. 하다못해 가난하면은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가져와야 돼요. 한 쌍. 비둘기는 한 쌍. 염소, 소, 양,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돈 많으면은 황소를 드리고 돈이 적으면은 비둘기 드리고 그것조차도 없으면은 보리 가루를 드리고 보리 가루.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 없으니까 못 믿겠다. 아니면 나는 헌금이 적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믿겠다. 절대로 어리석게 굴면 안 돼요. 교회가 그것을 조장해서도 안 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뭐 이렇게 추앙해주고 헌금 못하고 그냥 자식들에게 받는 그 용돈 가지고 사는 그분들이 헌금하는 그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몸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은 재물을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초신자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끌려서 나오고 친구들이 좋아서 나오고 밥이 좋아서 나오고 외로우니까 나오고 뭔가 있는가 싶어서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려면 왜 찾으신가, 그 결론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속에는 반드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는 믿음, 주를 만나길 위한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목사 만나려고 오지도 말고 말씀 듣고 들으려고 오지도 말고, 그것은 따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오면은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어 있고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만나러 와야 돼요. 주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어떠합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돼. 주님께.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입니다. 수고. 적어도 그것조차는 있어야 돼. 왜? 주님이 그것 보시니까. 그것 보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혀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주님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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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죠.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세와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으면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경외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의식을요, 날마다 몸에 익히는 게 좋습니다. 몸에 자꾸 익히셔야 돼요. 몸에.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는 의식적이죠. 의식적. 거기에 말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제물이 죽으면 똑같이 나도 죽는 거예요. 죄값을 제물이 대신 치러주는 것이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자원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no. 화목제물로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누구를 받으신 겁니까?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제물을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근데 신령과 진정을 이해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방송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출퇴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꼭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딱 드리기 위해, 이게 신령과 진정할 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죠.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기복주의 할 땐 자기 열심으로 뭔가 막 이루어서 신을 감동시키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품어도 주의 뜻과
반대 방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죄 짓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밖에서는 죄를 짓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는 쇼핑이 아니다. 예배는 화려한 목사들의 화려한 어떤 이 언변술이 아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세속화돼요. 세속화. 성도들이 그걸 원하고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당연히 목사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목사는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뭐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지금 만지십니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 감정선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을 주시거나 위로를 주시거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막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주여 아멘 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서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하면 마치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처럼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벌써 그 마음의 감정, 지정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찬양으로 벌써 만져져요. 마음이 벌써 주님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령께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꼭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말로. 목사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인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관절, 다 피부로 감싸 있으니까 어떻게 관절을 보입니까? 골수는 뼛속에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도 그 속은 모르죠. 마찬가지로 혼과 영과 했을 때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 혼 보인가요? 영혼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다시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령과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회개기도 첫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순서 다 그걸 빼고라도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왜?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예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이런 도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예배하고 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냥. 이런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주님 만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죠.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죠.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면서 아무개 니는 이것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 회개, 위로, 용기, 결단,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42명이 큐티를 배우고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배우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게 벌써 한 5주, 6주 됐는데 피드백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보니까 벌써 달라요. 집중하는 게 다르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감정선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구체적으로 캐치해내는 거예요. 큐티가.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 했더니 다 적어오면서 서로 이제 삶을 나누게 되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자꾸 되어져 가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냥 듣고 휙 지나버려. 지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무미건조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붙잡아야죠. 사모함으로 붙잡아야지.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을 집중하고 찬양을 잘 모르면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아는 찬양에 있어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만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런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어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수요일 밤 예배가 되어보세요. 새벽이야 기도가 중심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주일 예배 때 그런 중심으로 다 서서 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예배하는 찾으실까요? 잠언 2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장소, 훈련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예배 자리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유대인들은 다 외식으로 흘렀습니다. 의식 중심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외식으로 빠져버려요. 형식적으로 빠져버린다고, 형식적으로. 그 신약시대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목사는 더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기도로 성도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물질 축복 주시려고, 영혼의 건강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친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